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목 천국에서 높은 사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1차 고난,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변화산에서 있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변화산과는 달리 산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아들을 고쳐달라는 사건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곧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놀라운 일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루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기 위해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와서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전혀 다른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정말 낮아지고 낮아져야 하는데 그 예로 어린아이를 들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 비유된 제자를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죄와 싸울 각오를 말씀하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천국에서 높은 사람, 6절부터 10절은 제자를 실족시키는 죄. 1절에 보면 천국의 큰 사람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이 구절에 그때는 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에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셨을 때에 성전세를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대화하는 그때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은 마태복음에서 큰 설교가 몇 군데 나오는데 네 번째 단원에 해당됩니다.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고 예수님께 물었지만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문맥의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15절과 누가복음 18장 17절에도 나옵니다.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권리나 주장도 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처럼 기쁘고 신뢰하는 가운데 선물을 받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의 핵심은 사랑하는 부모를 신뢰함과 의존함에 있다고 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크고 높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같은 문맥으로 마태복음 20장 27절부터 28절에서는 겸손하고 남을 섬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이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천국에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는데 예수님 자신도 이 어린아이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작은 사람 한 명이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다가 큰 맷돌을 달아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과 누가복음 17장 2절에서는 연자 맷돌이라는 좀 더 큰 규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 작은 자는 바로 앞구절 1절부터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어린아이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으로 보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은 공관복음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동일한 문맥의 구절이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과 마가복음 9장 43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한 단어를 사용하셔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신앙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해주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어떤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걸려 넘어지다, 실족하다는 의미는 죄를 짓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6절부터 9절 단락과 이어지는 10절부터 14절 단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작은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며 낮은 자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물론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으나 항상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어린아이처럼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보호하시는데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돌봐야 할 사람이 누가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나를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삶을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끔찍한 문장을 사용하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살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이 주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끊어버려야 할 죄악된 습관이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